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존재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앙리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젊었을 때 아직 이르다고 못하게 하고 노인이 되면 이미 늦었다고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잘 보면 어릴 때부터 대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로 인생을 거의 절반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들을 잘 보면 젊은 날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30대, 40대, 한 50대, 내가 60대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의 가치에 묶여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을 보면 어릴 적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와 갈렙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일까요?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자기 생명의 가치로 죽음의 가치를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이겨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렬할 때 베드로가 외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의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서 요엘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보는 저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이사야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다니엘처럼 자기 인생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노인들은 지금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자기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도 이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늦은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완벽합니다. 요엘서와 시편을 넘나들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간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강렬한 기적의 체험을 보여주셨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베드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특별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신을 할 때도 있고요,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고, 유창한 방언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신비한 모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무리 강렬하게 역사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사와 그 모양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은 오직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때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구절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 분명히 종려나무 흔드는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맞으신 그분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은 죽음에서 노인바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의 질서를 잡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내 인생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 36절을 보면 마무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삼았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고 있는 모든 종교 의식은 다이어트 시키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만으로 충분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반드시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예수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 곳곳에 드러나게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355 모여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와 상관없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는 작아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경 공부,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치유, 예수 없는 만족,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높아 보였냐면 신격화되어 있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 살려내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나본 랍비들, 심지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수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추후에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에게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매우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러실 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미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나 쫓아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이나 고치고 사회의 낙오자들이나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숫자도 세지 않는 여자들과 상대해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시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세리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녀들과 함께 같이 상대하고 있다니요.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위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힘과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왕으로 삼고자 가서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비겁하게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치적 활동과 정치 세력에 관심이 없으셨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높은 지위를 얻고자 원하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관심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목표는 단 한 가지다. 사회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단 한순간도 실패 없이 죽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기체 후 일양 만강하게 잘 살게 하도록 기도하기 위한 그런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원하던 게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섭섭한 거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좀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조명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명해 주실까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의 구도가 확실해집니다.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든지 내 형편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23절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죽음의 길을 갔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죽음과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주어로 8번이나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뚜렷한 능동태로 드러나고 예수님은 완전한 수동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가 동사를 움직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을 받아서 서술해 가는 방식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의지를 자기 인생으로 하루하루 서술해 가셨던 분입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갈망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우리가 교회가 같은 스토리의 구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 부어주셨냐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동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세히 보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욕망입니다. 신앙의 목적도 자세히 뜯어보면 욕망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욕망이 뿌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설령 그 욕망으로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욕망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탕진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성령이 온전하게 임재하신 그 구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생명의 구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의 왕이 있었다. 그 왕의 기도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 왕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믿음은 그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심지어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했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으며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 다윗의 죽음, 다윗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불리기보다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성령 안에서 살면 이런 삶의 구도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죠? 성령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비추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불교는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도 해탈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사다리와 같은 존재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뗏목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승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처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부처가 그런 존재다. 인생의 고해의 강, 고난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부처라고 하는 뗏목을 타고 건너간 다음에 일반 육지를 걸어가게 될 때 이제 뗏목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부처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부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만 예수를 활용하고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예전에 드리지 못한 헌금까지 모아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을 찾으면서 이렇게 외치고 글을 쓰고 넘어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도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다리이고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는 뗏목일 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면 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생에, 이 고난의 삶이 많은 이 생애에서 내 인생을 다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마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인생을 모두 들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지식,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채널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나의 모든 죽음이 십자가 위에 이미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물질과 시간은 예수를 드러내는 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시간을 교회에 바치고 물질을 교회에 드리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상처받겠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나를 찌를 때도 있겠죠. 나를 배신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짓밟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율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어디 가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자녀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른 채 천재로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을 모르는 천재가 있다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하구나. 천재들이 미술과 예술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작품을 한번 보면 허망함과 공허함이 그 작품들 속에서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봅니다. 천재는 그런 절망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가 되는 방법, 자녀를 실력 있는 사람, 천재와 영재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자신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교육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자녀가 있겠죠.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인격적으로 혹은 실력으로 잘 성장하게 만들어서 성장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잘 못해줬지만 물질적으로도 잘 못해주고 학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잘 못해준 것 같은데 단 하나 붙들어서 성장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붙들고 성장하게 된 아이들,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아이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못해줘서 마음이 좀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자기 실력과 자기의 능력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는 성령이 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투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자식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 인생을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증인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예수입니다. 성령의 강렬한 임재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인생의 구도가 명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수동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존재의 완성, 그 완성은 증인입니다.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인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최고의 위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동태가 되는 인생이 되어 증인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채널과 모든 것들을 조율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수동태가 되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며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